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 가지고요, 사역자 수칙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와 목회자로 손꼽히는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에 있는 노스코스트 교회 레리 오스본 목사는요, 다니엘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 책과 똑같은 그 다니엘 이야기를요, 본문으로 한 책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서 다니엘의 세 가지 성품, 그러니까 소망, 겸손, 그리고 지혜에 주목하여 독자들에게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책 모두 다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이 길잡이를 해주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참으로 은혜로운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모든 책들보다도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선 이 책들보다 훨씬 더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아야 할 구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서 그런 인간들이 말한 책들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권위를 두고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16절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처세술, 성공학, 그런 대인관계와 관련된 모든 근본적인 어떤 그런 교훈이 집약된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제가 굉장히 영향받고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보라, 이두라는 이 불변사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라고 나옵니다. 에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곧 보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전쟁터이고 놀이터이고 또한 우리의 사역지, 선교지이고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요, 사실은 교회에서 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놀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면서 뛰어놀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또는 치고 바치고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전하는 거예요. 차징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탁 들어와서 옛날 어떤 아주 오래전 옛날 이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이렇게 머리를 대면서 충전, 이런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이마를 대고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성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충전하면서 격려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돌아가는 삶의 사이클이다. 그러므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너희 제자들,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양입니다. 양의 특징은요, 어리석고 고집세고 약합니다. 딱 누구 같습니까? 집에 있는 남편이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아내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같습니다. 나 같습니다. 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고 연약하고 고집센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도 이기는 슈퍼 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상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본질적으로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일이에요. 일이. 늑대, 자칼이죠. 자칼. 영어 성경으로는 아마 자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이, 늑대. 한마디로 세상은요 늑대와 같은 곳이고 우리 성도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사탄의 세력이 판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요 세상과 교회는 이원적이에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로 마지막 때 나뉘지 않습니까?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근본적인 이 세상은요 결국에는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물론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절대 아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선과 사탄이 추구하는 악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이고 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당분간 허락하시는 사탄들이 그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나의 사탄이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원리를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 코 다칩니다. 세상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너희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 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키우는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큰일 나요. 그렇게 가르치면.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너희들한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른한테 도움을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말 하신 분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돕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페더럴웨이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길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태워주실 분, 누가 길가에 서가지고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태워주실 분 거의 없을걸요. 저도 그런 분 한 번 정도 이렇게 본 적 기억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가물가물한데요. 사실 아무리 말끔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분 태워줄 용기가 사실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또 내가 진짜 급한데 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얻어 탈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바로 세상이 이런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런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여기 나온 두 가지 태도를 반드시 균형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뱀 같은 지혜예요. 뱀 같은 지혜.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이요.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BC 586년 멸망한 예루살렘의 임시 총독으로 그다랴를 느부갓네살이 임명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다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암몬의 왕인 이 왕과 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하난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다랴에게 가가지고 지금 암몬 왕과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로 먼저 그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절대 그 이스마엘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다랴가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죠. 엄청난 덕분에 유다는요 이제 겨우 다시 회복하려고 3개월 동안 회복하려고 했는데 다시 완전히 무너지고 아예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평화를 사랑해 라고 외쳐도 상대방이 평화할 생각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 평화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뱀 같은 지혜예요. 여기서 지혜롭다. 여러분, 뱀을 지혜롭다 하면 약간 우리가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럴 것이 없는 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가장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프로니모이인데요, 생각이 깊은, 사려가 깊은, 신중한,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아주 똑똑한 그러한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신중하고 생각 깊고 사려 깊게 남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대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간교한 술수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뱀 같은 지혜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약삭 빠른 사람이고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얄미운 사람일 뿐입니다. 반드시 크리스천은요, 두 번째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과정과 목적이 모두 순수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똑같은 방법, 사기, 거짓, 음모, 술수 이런 것으로 이긴다 해도 그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 똑똑한 호구라는 것이 바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공학, 처세술, 모든 이런 이 경영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모든 게 다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후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 10장 전체 본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 이 16절에 다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역자, 제자의 두 번째 수칙 그룹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 제자들,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핍박, 고난,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필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움받음이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고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렇습니다. 자녀 곧 상속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는 상속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었어요. 신학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만일 진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다면은 고난은요, 우리의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뭐예요? 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에 16절에서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지만 양과 이리의 관계, 이것은 이미 구도적으로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이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예요. 여러분, 이리와 양이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핍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핍박이 필수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핍박 받으러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연스럽게 핍박이 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일부러 핍박하는 데를 막 찾아가서 핍박 좀 해주세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붙잡히거나 공회로 넘겨졌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죠. 그 법률기관 재판받으러 갈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로 내 자신을 변호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변호하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은 19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그런 경우에는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복음 전파는 누구의 사역이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전파할 말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때그때 입에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 돼야 되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막 입을 주관하셔서 막 다다다다다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감동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도 청자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막 감동받고, 당연히 감동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은혜롭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 나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아서 전도된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의에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동안은 막 숨어 다니고 나 예수 모르는데요 맨날 이랬던 분이 갑자기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막 산헤드린 공의의 그 장로들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높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가 바로 예수다 막 이러면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는 학문 없는 범인, 그냥 보통 사람, 별 무식한 그냥 어부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자기네들도 잘못하면 예수님 믿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상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 그 전에 예수 쫓아다니던 그 어부들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렐루야.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의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변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핍박은요, 이처럼 공식적인 공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혈연 관계나 가족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2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 구도가 그래요. 사탄이 파상적으로 마치 파도를 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죠. 2016년 솔직히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해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2016년 파키스탄 라호르라는 지역의 한 마을에서 여동생이 기독교를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빠가 동생의 머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본문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핍박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릴 것 같아요? 막 사방에 공격하는 적들이 있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막 공격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것들을 한 번에 물리치게 능력을 주셔. 18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하나님, 오늘 밤 자고 나면 저것들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때는 막 어떻게든지 그거를 물리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핍박을 끝까지 변치 않고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제게 굉장히 눈에 들어온 이유는요, 여러분, 이 핍박을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이거는요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라고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이 프레임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요, 요즘처럼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처럼 서구화된, 문명화된 이 사회에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런 육체적이고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을 리는 거의 만무하죠. 가끔가다 뭐 이렇게 약간 정신 이상한 어떤 총기 사고 때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만무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가족들도 거의 없어요. 흔치 않아요. 요즘에는 뭐 종교의 자유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러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런 1차원적인 핍박이나 박해보다는 좀 더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 교묘한 방법, 오히려 직접적인 박해보다는 유혹, 이런 것들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서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딸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 말씀이 왜 들어왔냐면요, 요즘 코로나 같은 이 사태, 이런 팬데믹 사태도 사실 핍박은 아니지만,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좀 고난이기도 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활로를 개척해야 될까요? 뭐 줌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기도를 제가 많이 여쭤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어떤 방법론적인 거는 추구를 하고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 줌을 하든 뭘 하건 뭘 떠나서, 이거 다 떠나서, 영상 예배를 하건 뭐 어떻게 하건을 떠나서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할렐루야, 견디는 것, 참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끝까지 견딥시다. 네, 힘들이 다 빠지셨나 봐요. 1년째 되니까 거의 막 지치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지만, 동시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피하래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종종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했어요? 슬그머니 피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리석게 무조건 그냥 날 죽여라 이러고 나가면 안 돼요. 정확히 지혜를 가지고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몸을 이렇게 움츠려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23절 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난해적으로 여러 가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완벽한 해석은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그러니까 전진하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 어떤 역사관에 의해서 다분히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난해한 구절은요, 억지로 너무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 오늘 두 번째 클래스,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핍박의 당연함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하십니다. 핍박이 당연한 근거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야, 사람들이 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똥파리, 파리 대왕 이런 거예요. 똥파리 대왕, 그리고 집주인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곧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사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욕을 하고 핍박을 했다면은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욕당하고 핍박받는 거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핍박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핍박이 오면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네, 그럴 줄 알았지, 어쩐지 요즘 좀 뜸하다 했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 어서 와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줄 알았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예 산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귓속말로, 예수님께 귓속말로 들은 것을 옥상 위에서 큰 소리로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주문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것 역시 다분히 종말론적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 다분히 종말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해,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죽기밖에 더해 이거예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무리 걔네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혀봤자 그냥 죽이기밖에는 못해, 걱정 마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난 죽기를 각오했어, 어디 죽여봐 막 하고 덤비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살짝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육신에 죽이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영혼을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예화를 드렸지만요, 로마의 리키니우스 황제가요 320년에 갑바도기아의 이 모든 이 로마 제국에게 이방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버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미 기독교를 국교화했지만 그 뒤에 아직도 또다시 이 황제가 약간 이게 획가닥해가지고 이거를 막 바꾸면서 순교자를 발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자기에게 속한 병사들은 이교 제사를, 이방신 제사를 지낼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터키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12군단의 40명의 병사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결코 이방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황제에게 반항을 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모두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요, 이 얼음 구덩이를 40개를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사람씩 추운 겨울에 사람을 거기다가 꽂아놨어요. 그 다음에 잔인하게 그들 보는 앞에 이 장작불을 피고 따뜻한 목욕물을 데우면서 언제라도 나와서 요 옆에 이방신 제단에다가 절하면 요 따뜻한 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40명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일치단결하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사 한 명이 그만 너무나도 이 추위의 고통을 못 이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얼음물에 여러분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우나 가시면 냉탕 같은 데 가시잖아요. 얼마나 계십니까? 한 5분 계시면은 뭐 온몸이 이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냉탕 정도가 아니라 한겨울에 얼음물이니까요, 사람 죽지요. 금방 죽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 배교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이방 제사를 지내고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나머지 39명의 병사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빨리 안 죽고 막 밤에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39명의 이 로마 병사들에게 하늘의 금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환상을 간수가 자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사가 말하기를, 금면류관은 40개인데 한 명이 어디를 갔을까라고 물어보면서 그 간수가 잠을 깬 거예요. 그 간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옷을 벗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그 얼음물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40명의 이 순교자 숫자를 채우고 함께 순교했다는 놀라운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들, 그저 육신의 생명은 뺏을 뿐이지만 영혼까지도 뺏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안 좋아봤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살면 어딥니까? 살면 미국, 죽으면 어딥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죽으면 어딥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떨 때는 순교의 자리로 넘기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참새와 머리털 2개를 드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무슨 말입니까? 이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일용직 일당의 단위였다면요,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불이라면은
한 뭐 20배 하니까 한 5불 정도 되나요? 5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굉장히 값어치 없는 그러한 돈이죠. 참 그렇게 싸게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바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 뭐라고 여기다 덧붙여 주십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려주시면은 내일 우리가 몇 개인지 계속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늘 너희 머리털이 몇 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밤새 자면서 몇 개 빠지고 감는데 몇 개 빠지고 우리 애가 잡아당겨서 몇 개 빠지고 하면요 도저히 알려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를 다 알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까지도 관심이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아주 과잉 보호적인 표현이시죠. 막 그냥 금지옥이 막 눈에 넣을 정도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표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사람들 앞에서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모든 성례식이 목사와 이 예식을 하는 당사자끼리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 의로움을 받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배웁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사역자의 수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 사역자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 삶에 어떤 공격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인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말씀 한번 확 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5,000명, 몇천 명 뒤집어지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그대로 반복하는데도 그것을 지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굳건히 몇십 년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내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입술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는 우리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고 어떤 그것이, 당연히 자녀를 보살피고 또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보살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단,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뱀 같은 지혜요, 이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